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가 되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는데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고 또 야곱이다 하는 것이죠. 야곱을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 택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때로는 반문하고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고 때로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럴 수가 있고 나에게는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점점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왜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왜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을까? 성경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렇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상향적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겠다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그 선악과가 아까워서도 단순히 그 선악과가 내게 해로워서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선악과는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창조주가 창조주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선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선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혼동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지푸라기 같은 사랑을 보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만분의 일, 우리가 정말 억만분의 일도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이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듣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에 그냥 감동할 뿐입니다. 왜 하필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셨습니까? 그는 자신을 택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택했음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다 한 것이죠.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면 어떻고 되라면 어떻고 롯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르지 않아서 원망할 일이 아니고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신 것만이 내게 은혜가 될 뿐입니다. 왜 나를 안 불렀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명쾌한 논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가만히 보면 6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택하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택한 것이 불공평한 것 아니냐? 편애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어렵지 못한 것이 아니냐? 모두가 아닌 일부만 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결코 아니라고 조금도 불공평하거나 조금도 불의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잘못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태중에서부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왜 택하지 않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납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납득이 잘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하바를 지나오면서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 가는 차들과 차간 거리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고 있어서 똑같은 속도로 다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경찰관에게 내 앞에 가고 있는 저 자동차들도 다 나와 같은 속도인데 왜 하필 나만 적발을 하느냐 했더니 이 경찰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안다. 네 앞에 가는 차들 속도랑 네 속도랑 똑같은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적발한 것은 내 선택이다. 불만이 있으면 재판정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붙잡은 것은 경찰관 자신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택함 받음이 은혜이지 누구를 택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든 다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와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풀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이 그 배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 자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요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모양이다. 왜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오지는 않느냐? 이렇게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겼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긴 것이 된 것이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율법판을 그냥 던져버리고 맙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때의 모세의 태도를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도 화가 났고 모세도 속상했지만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위해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화를 누구뜨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이고, 이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긍휼로 택함을 받은 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통 속에 있을 때 모세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금수저로 자기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한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민족애에 불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모세를 택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게다가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 동족을 죽이고 도망쳐서 숨어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비참한 신세의 사람,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삭과 야곱을 마음대로 택하신 것은 불의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모세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모세를 봐라, 모세가 긍휼을 입을 만한 인간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조차도 함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에 근거하여서 모세를 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긍휼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셨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분명 공의로 하시지만 택하심은 긍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을 가지고 공의로 대했다면 어쩌면 자녀들은 다 맞아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의보다 긍휼로 다가갑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켰습니다. 대신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바란다고 내가 기대한다고 택함 받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내가 소원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더욱이 이 16절을 보게 되면 다른 박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노력한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허우적거리면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밖에서 줄을 던져 주어야 살아날 수 있지 혼자 허우적거려야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여기 앉아 있다고 내가 남다른 믿음이 있고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가 풍성히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함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택함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선물이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시라고 하는 그것이 놀라운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긍휼로 택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사랑을 받아서 택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먼저 나를 붙드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이 완전히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긍휼 입은 자가 바로 나이고 이 은혜 안에서 긍휼 입고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의 자신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다 하는 걸 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등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랑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런 역사, 저런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이렇게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로 왕이 대해서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 긍휼하심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왕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비극을 초래하고 나서야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이토록 바로 왕의 마음이 이 악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7장 3절에도 있고요,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왕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바로 왕도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피해자라고 동정하는 사람들도 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고 또 노예로 삼기 위해서 영아 살해를 명령할 정도로 악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짓궂어 가지고 선한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비비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악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는 이 말의 뜻은 내버려 두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이죠. 상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미 어때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진다고 하면 어느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고 맙니다. 긍휼이 끊어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왜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 것인가? 이
9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7절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결국은 어때요?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두세 번 재앙이 일어났을 때 회개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이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쩌보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의 마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를 징벌하기 위함이었을까?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은혜가 주어져도 사랑을 하고 또 해도 계속 악해지고 강팍해지면 그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해짐으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돌아갔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새겨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심지어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야단법석인 것이 요즘의 세상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 SNS를 하고 왜 인스타그램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아침이고 밤이고 쓸데없는 사진을 자꾸 올리냐 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꾸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격이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가 있고 뭘 먹고 무엇을 하는가, 나를 드러내는 인생을 자꾸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통해서 너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악은 당연히 선으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선으로 나아가기를 완악하게 거부함으로써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습니까? 왜 착한 사람들이 더 못 삽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악에 반응하는 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선을 핍박하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드러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단순히 무슬림과 유대교의 싸움일까? 한때 IS라고 하는 무슬림 과격 단체로 인하여서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시리아에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날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 캠프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팍하게 되어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집행 연기가 되어 있을 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여전히 많다 하는 것이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와 훈련시키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미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단지 그 심판에 대한 것이 연기가 되어 있을 뿐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날뛰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정말로 혼돈과 지옥 같은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 가운데 상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회개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면 강팍해진다고 하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 어느 때 가서는 긍휼이 스톱돼 버리고 만다 한 것이죠. 버려진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는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함은 바로 긍휼이다 한 것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가 1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을 보게 되면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서 기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항상 시험 들고 항상 상처받고 항상 삐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자리에 맴도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에 효도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비록 땀 흘리는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석양에 지는 해를 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까? 인생이 서글퍼서가 아니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현실이 원망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긍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이게 감사해서 해가 지는 석양을 보면서 눈물 지을 때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지만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 눈물이 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구나. 푸른 하늘, 정말로 옥석보다도 더 고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구나, 감동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긍휼을 내가 받고 산다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택함 받음은 긍휼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름질하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실이 얼마나 긍휼이고 은혜인가를 깨닫습니다. 부모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말할 수 없는 긍휼이 우리를 감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긍휼 받아서 택함 받은 자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